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이단들이 굉장히 독보서처럼 이렇게 뻗어나가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포교하고 활성화시키는가 이걸 보니까 이단 탈퇴자 간증 영상을 보니까요. 이단자들은 그 이단 안에 들어가서 하루에 1시간, 2시간밖에 못 자면서 계속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자신들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사람들에게 포교하고 그러면서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는 성경을 한 장, 두 장 읽는 것도 피곤해하고 꼭 읽어야 돼? 뭐 이런 분위기라면 이단들은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고 때리기도 하고 모욕을 주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더라고요. 신천지 탈퇴 영상을 보니까 영분별을 하지 못해서 정말 잘못된 곳에 가서 부모님 마음의 대못을 이렇게 박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영 분별이 필요한데요.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자기가 요즘에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다 믿을 수가 없다. 맞는 말입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선교사라 할지라도 다 믿으면 안 돼요. 이상한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 가짜 복음, 이상한 복음을 전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 한국의 이단 계보를 보면 이 신천지라든가 통일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영향을 주었냐면 바로 정득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대성모라고 불렸는데요. 그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나와 영체 합일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소위 피가름 교리라고 하는데요. 이 피가름 교리라는 것은 아주 음란하고 추접함의 극치인데요. 광란한 성적인 어떤 혼음을 자행하게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가 이제 정득은에게서 박태선, 또 박태선에게서 또 문성명, 또 문성명과 함께 또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요. 김성도가 백남주에게, 백남주가 황국주에게, 황국주가 김맹문에게, 김맹문이 문성명과 박태선 이런 사람에게 이제 영향을 주어서 한국 이단의 계보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요. 이런 혼음, 이런 것이 정득은이라는 사람에게서부터 흘러나와서 이 문성명이라든가 또 다른 비슷한 이 이단들이 보면 성적인 일탈이 있는 것이 이런 교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죠. 이런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는데요. 정명석 같은 경우도 JMS 정명석 같은 경우도 성적인 문제로 감옥에 가게 되었고 또다시 감옥에 가게 되었죠. 이만희도 이러한 타락 교리를 배웠을 겁니다. 전도관의 박태선, 이 사람의 피가름의 이런 혼음 교리, 사건 이런 것이 한국교회에 내려오게 되는 아주 안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단들의 가르침에 빠져서는 안 되고요. 세속 가치관에 또한 빠져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모든 영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시인해야 되는데 예수님 아닌 자를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 그것은 잘못된 거죠.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단들은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을 받아서 이 땅에 온
교주다. 이 땅에 온 신적인 존재다. 이 땅에 온 이긴 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에 속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 주위에는 이단 혹은 이단스러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해요. 그래서 1세기의 에비온파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선제, 신성, 동정녀 탄생 등을 부인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 이단들이 있어요. 사벨리우스 파라는 사람들, 4세기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한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4세기의 아리우스파는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도 사람도 아닌 반신반의한 어떤 존재로 보았죠. 그래서 이 아리우스파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피조되어진 듯한 그런 이미지, 그런 모습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세기의 아폴리나리우스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인성을 축소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신성을 보호하려고. 그런데 이런 것도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너무 강조하고 그리스도 인성만을 너무 강조하려고 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두 개의 인성과 신성을 다 인정해야 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만 너무 중요시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그런데 또 너무 세상만 강조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럼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이 판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속해야겠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2단, 3단 사입이 세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좀 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